우리 여성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찬송받으면서 경배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늘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을 원할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을 원하고 우리의 삶도 부흥을 원할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처럼 부흥과 번창을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부흥하면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것이 부흥, 이렇게 양적인 부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부흥은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유다 사회를 보면은 온갖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금치 못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갈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사회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민족이 유다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방치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박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가장 바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인데 이 악을 방치하면서 유다가 점점점 악해져가고 유다가 점점점 무너져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질문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벌하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지자를 들어서 백성을 돌이키고 깨닫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귀하게 쓰시면 될 텐데 오히려 유단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하신다라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질문을 토해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1, 2장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다시 궁금하면 또다시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다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2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조상들의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일들,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일들,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원주민들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셨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진정한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오해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이해도 되지 않겠지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향한,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계획들이 어떠한 계획들이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항상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서 오늘 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이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부활, 다시 살리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가리켜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마치 죽어 있는 듯한 유다 민족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유다 민족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함으로 죽어 있는 듯한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미 죽음을 선포한 것나 다름없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해 하실 것이고 다시금 온전히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박국 시대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유다 민족에 비하면 더 큰 제약들이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일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은 지탄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였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 그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사회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소극적으로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낙심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며 그렇게 물어야 될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살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이 풍랑을 헤치고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공고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시간을 기록하였는데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밤 사경, 다시 말해서 이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1경은 보통 3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밤 1경은 18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밤 2경은 21시부터 24시까지, 밤 3경은 24시부터 3시까지, 밤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을 밤 4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해가 뜨기 바로 이전 새벽, 가장 어두운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때에 이 제자들은 허우적거리면서 힘을 쓰지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지만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짙어 있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부흥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죽음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많은 권력과 힘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배부른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 감동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반짝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반짝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인스턴트 식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17절 38장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주께 있고 생명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과 교회에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거 빨리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획들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이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이 모델인 평양대부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이 평양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성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에 제약이 가득한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와 같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기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탄원 섞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려두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양에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딱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보냈습니다. 그 추위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봄은 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17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소출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상황도 딱 똑같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한탄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하면서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수일 내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했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 섞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